오늘 기도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설교 전에 많이 하죠? 설교 전에 보통 대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설교 후에 설교를 다 듣고 대표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교 후에 설교를 다 듣고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설교 한 말씀 한 말씀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설교 후에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 말씀을 듣고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한 주간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고 있죠? 근데 저는 전도서가 참 제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피부적으로 너무나도 밀접하게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기록했지만 우리하고는 수천 년 전에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말씀을 읽다 보면 여전히 이 땅에서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만 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와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모순된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가 말한 이 모순된 세상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이런 모순된 세상에서 과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솔로몬이 말한 첫 번째 모순은 악인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0절 이 세 번역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죽으면 바로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뒷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의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결국에 솔로몬이 이것을 보고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길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가 쓴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인가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구약에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편하고 복되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악인의 죽음이 명예롭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일평생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그 사람의 그 삶의 평가를 보려면 장례식장에 가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평소에 정말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게 맺고 살아갔다면 이 사람은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찾아와서 조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악인들은 너무나도 악인이잖아요. 말 그 자체가 악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악인이 죽을 때 누구도 칭찬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이 악인이 죽을 때 누구도 이 장례식장에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악인이 죽었는데도 수많은 조문객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 조문객들이 장례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악인을 비난하거나 악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이 땅에서 행한 일을 칭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악인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념비까지 세우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정말 이 악인들의 행한 일에 어떻게 보면 벌을 받고 어떻게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이 악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칭찬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악인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여전히 이러한 모순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악인이 이렇게 잘 된다면,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한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것은 잘못된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은데, 여러분, 내 상식으로, 내 교육으로, 내 교양으로 볼 때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잘 된다고 배웠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오늘 죽음까지, 장례식까지 보아도 악인이 끝까지 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전도자는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 모순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이 땅에서 그렇다면 누가 선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오히려 선한 사람은 핍박을 받고 오히려 악인은 잘 된다면 누가 감히 이 땅에서 좋은 일을 하고 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통당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악인이 잘 될 수밖에 없는가? 악인이 왜 형통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11절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그것은 바로 악한 일을 하는 대로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악인들이 왜 자기의 죄악을 계속해서 할까요? 여러분, 내가 죄악을 지었으면 그 죄악에 대한 벌이 바로바로 온다면 사람들은 그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에 대한 벌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바로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말에도 벌은 뭐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심판하면 악인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바로 악한 일을 하는 대로 바로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벌이 속히 오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담대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실수할 때마다 벼락이 당장에 떨어진다면 누가 그 악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이 마틴 루터는 원래 여러분 신학자가 아니라 원래는 법학학자였습니다. 원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하고 법을 공부하는 자기 친구하고 두 사람이 길을 나서다가 벼락이 칩니다. 근데 그 벼락에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법을 일평생 공부하고 이 법이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자기의 죽음에 그 벼락을 맞는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는 법학학자가 아니라 신학교로 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벌을 내린다면 악인은 그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보는 현실처럼 악인들은 수많은 죄를 짓는데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를 여행한 여행객이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파인 컨트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 싱가포르가 어떤 나라라는 겁니까? 파인 컨트리 어떤 뜻일까요? 좋은 나라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파인이라는 뜻은 좋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벌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 컨트리라는 말은 이 싱가포르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 벌금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로 갔다 오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싱가포르에서 담배를 흡연하거나 껌을 씹다가 뱉거나 침을 뱉으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매립니다. 그만큼 법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가 보면 정말로 모순되고 부조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 자신이 지은 이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세상은 바로 벌을 내리지 심판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이런 경우가 흔히 있죠? 정말로 저 사람은 어마어마한 법을 어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능력 때문에 어마어마한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그런 처벌로 끝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치 장발장처럼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딱 한 번 물건을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교도소에 엄청난 시간을 바로 고통을 당하면서 가두어두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모순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들끓을까요? 분노로 들끓습니다. 분노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부조리한 세상, 모순된 일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도 이런 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그래서 사실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마음속에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근데 이 세상을 우리가 현실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마치 통치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악이 세상에 넘쳐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은 맞습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바로 이 세상에 악인이 잘 된다는 이런 모순된 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솔로몬이 세상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4절 세 번역에 보면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두 번째 모순이 바로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악을 행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의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고 반대로 의인이 받아야 될 보상을 악인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가끔 그 뉴스 속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음주운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을 했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이제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주운전을 이제 발견된 그 자리에서 훨씬 떨어진 곳에서 결국에 체포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음주운전이 이제 이제 발견이 되어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옆에 있는 동성자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자리에 옮겨와서 자기는 음주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날 세상처럼 정말 악인이 받아야 될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해야 될 것을 바로 의인이 받아야 될 상을 악인이 대신 받고 악인이 받아야 될 벌을 바로 의인이 대신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페인 속담에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페인 속담에 보면 법이란 것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만 잡고 정작 매는 잡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법은 어떤 법이냐면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만 잡는 그런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높은 관리직에 있거나 고위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은 교묘히 그 법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속담에 법이라는 것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만 잡고 정작 매는 잡지 못한다고 이 세상에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이 전도서를 쓸 때부터 이미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흘러갈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이 잘 되고요.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더 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악을 지어도 내가 벌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데 굳이 선한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더 큰 악을 짓습니다. 그리고 더 큰 악을 짓는다는 것은 더 큰 쾌락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 세상을 발부둥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악만 행하며 더 큰 악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악인들처럼 이런 쾌락주의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바로 세 번째 우리에게 결론을 주는데 어떤 결론을 주냐면 결국에 이런 악인이 잘 되고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악인의 말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결코 잘되지 못하고 결국에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말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밀접하게 우리가 사는 삶 현장 가운데서는 피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이 말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이 이 악인들을 완전 비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용납하시는 것 같고 더 심하게 표현하면 악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13절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피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잘 받아들여야 되냐면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윤리를 강조하죠. 도덕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근데 윤리학의 고민이 뭐냐면 도덕의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바로 윤리학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상은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도 악인은 늘 우리 가운데 도처에 흥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오히려 악이 선을 이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결국 이 세상에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학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늘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말이 오늘날 세상에는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왜요? 선인보다는 악인이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런 바로 윤리학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바로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심판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때로는 악인처럼 살 필요가 있죠?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악인들처럼 정말 악을 행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배가 부르고 이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모순된 일을 보면서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심판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3심제잖아요. 여러분,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어느 헌법 그 재판관이 있잖아요. 재판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법을 부조리한 그 모든 일들을 세상의 법원들이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그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세가 없다면 인간은 윤리적일 이유가 없다. 바로 신앙과 초월적 세계는 바로 논리적으로도 요청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제가 앞에서 말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우리는 그냥 윤리를 안 지켜도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 저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을 우리에게 바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의 재판관이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아무리 사형 판결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찬송과 기도를 이겨내었다는 이야기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고백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마지막 날에 나의 모든 것을 판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공고하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크고 또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한 세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23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부터 어떻게 보면 비웃음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며 걸어갑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도 그 악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참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노마의 압제하에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무리 노마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한 힘으로 노마의 군대를 무찔 수 있고 노마의 법정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파헤칠 수도 있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징벌할 수도 있는 능력이 많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죠? 그렇게 땅땅땅 그렇게 내릴 때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빌라도의 선교를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자기가 이겼다고 자기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최종적인 승리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의 진리가 삶의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인이 형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침묵하시는 이유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크신 경륜이 있고 더 크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이단이 어떤 이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이단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하는 사람이 제일 큰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 알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 부모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고 원대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런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시험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흥황하고 악인이 모든 세계를 정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면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요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중에 많은 종목들이 있죠?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좋아합니까? 대부분 남성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죠? 야구도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이런 스포츠 경기 중에 어떤 경기를 좋아하냐면 물론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지만 바로 장대 높이뛰기 그 경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경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높이뛰기가 있고 장대 높이뛰기가 있죠? 여러분 일반 높이뛰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뛰어넘습니다.
근데 일반 높이뛰기를 보면 결국에 인간의 한계를 볼 수밖에 없죠. 인간이 아무리 뛴다고 할지라도 그 높이, 그 딱 수준만큼밖에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장대 높이뛰기는 어때요? 인간이 가진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장대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 장대와 같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한계에 갇혀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부분들을, 모든 한계들을,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한 그런 어려운 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사실 광야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그런 훈련 학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늘에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학교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바로 학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치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힘든 상황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울고 나 혼자 슬퍼하고 나 혼자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슬며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일을 보면서 이 세상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는 악인이 잘 되고 그리고 비록 이 세상에는 부조리한 현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솔로몬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으므로 솔로몬은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내가 가진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삶을 살아보니까 솔로몬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보통 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면 그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됐을까요?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지만, 그런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이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 안에는 여전히 이런 모순되고 부조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 솔로몬은 철저히 자기의 교만을 꺾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하는 고백 중에 늘 하는 고백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고백을 늘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삶을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딱 끝내버리면 더 이상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 세상의 부조리, 그 모순된 삶을 보면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심하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결론적인 부분에서 그리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이런 부지런한 세상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에서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앙드레 크라우치라고 하는 분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눈물과 슬픔이 많았고 의문이 많았으며 때로는 어떤 것이 옳은지 구별하지 못한 적도 많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내게 위로를 주셨네. 시련은 나를 강하게 했고 때로는 사무치게 외로운 적도 많았지만 그 외로운 시간에 주님은 내가 당신의 것임을 말씀하셨네. 나는 이제 산을 인하여 감사하고 계곡을 인하여 감사하며 폭풍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네. 내게 그 어려움이 없었던 듯 나는 그분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몰랐을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몰랐을 것이기에 모든 일을 통하여 나는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 나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